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며 신약 성경 195면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특별히 죄인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칭의라는 뜻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지만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허물이 많고 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교회가 지상교회죠. 천상교회만이 완전한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헬라파가 있었고 히브리파가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루살렘에 정착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헬라파고, 그리고 그냥 예루살렘 토착민으로서 그냥 그 동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히브리파예요. 그래서 이 두 파가 있었는데 구제를 할 때 손이 안으로 붙는다고, 팔이 안으로 붙는다고 매일 구제를 해서 음식을 나눠주고 또 여러 가지 물질을 나눠줄 때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다 시험을 당해서 교회가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 사람을 택하라 해서 직분자를 뽑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계 교회사를 보면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항상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핍박하던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바꾸었고, 또 우리나라도 폭발적인 부흥을 통해서 세계 교회사에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한 비결은 뭐냐면 바로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선생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 교회 직분자들, 헌신자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나 자신도 신앙생활을 잘해서 목회자가 될 수 있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은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은밀한 곳에서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평신도 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는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또 중직자 선거가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하는가, 그것을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고 또 성령의 열매가 있죠. 근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본받는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성품의 열매예요. 그래서 이 성품의 열매, 예수님을 본받는 이 성품의 열매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가족조차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원수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가족조차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기도해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희락, 기쁨이라는 뜻이죠. 이 기쁨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내 영혼의 크기 깊은 곳에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내가 구원받고 또 영혼을 구원할 때 하나님이 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기쁨.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해야 우리는 만족과 기쁨이 넘쳐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도 기쁨도 없지만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면 참된 만족과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평안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충성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요. 열정, 헌신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오래 참고 또 절제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형님 어때요? 칼을 품고 다녔다. 그래서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밤에도 그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혈질이었는데 그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사랑의 사람으로. 요한과 야고보의 별명이 뭐예요? 우레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왜 우레의 아들이에요? 전도하러 갔다가 거부하니까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들을 그냥 확 죽여버리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말할 정도로 거친 사람들이었는데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죠. 절제, 온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사춘기 때 굉장히 이렇게 꼬라지를 잘 내잖아요. 꼬라지를 잘 내는데 이렇게 그 꼬라지를 내는 우리 아이들 보면 다 옛날에 제 모습을 보여요. 저는 그 꼬라지 낼 때마다 한마디도 안 해요. 아이고 저것들 날 닮아서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시는 우리의 성품이 다른 것을 그냥 품게 돼요. 사랑하게. 그래도 이게 그 모습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 성품이 좋아야 훌륭한 리더가 됩니다. 공동체 리더가 되기 위한 가장 최고의 조건은 성품입니다. 용장을 이기는 것이 지장, 지장을 이기는 것이 덕장이지 않습니까? 장비 같은 용감한 사람,
제갈공명 같은 똑똑한 사람 위에 누가 있죠? 덕이 많은 유비가 다 그 위에 덕장. 그래서 왕건은 적장이었던 견훤까지 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국을 통일하잖아요. 그 성품을. 다윗이 통일왕국의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원수 사울까지도 품는 마음이에요. 넉넉한 마음이죠. 마음이 넓은 사람, 성품이 좋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받는 성품이 좋은 청지기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며 배반하고 주님을 떠나가고 그렇게 마음에 못을 박지만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그 과오를 다 그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기다려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이 돼요. 특별히 오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보면 지혜가 또 충만해야 되는데 이 지혜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이 가장 축복을 받은 비결은 이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줄까? 하고 물으실 때에 솔로몬은 9절 말씀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재판을 할 때도 잘 들어야 돼요. 상담을 할 때에도 잘 들어야 돼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직원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듣는 마음,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의 그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을 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잠언 같은 경우는 지혜서라고 하죠. 우리 아이들이 이런 지혜서를 많이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 지난 2월달에 일본 후쿠오카 여행을 갔더니 다자이유 텐만구 학문의 신을 섬기는 신사를 갔어요. 근데 거기 갈 때 가이드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 그 소의 형상이 있으니까 거기 머리를 만지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단체 카톡에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까 그 소대가리에 손 내밀지 마시라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래서 이 지혜는 어떤 마음이라고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탈무드를 모세오경을 암송을 해버리고 탈무드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지혜가 생기니까 뭐 노벨상을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대부분 다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하지만 믿음의 선배들, 부모님, 믿음의 부모님, 타인의 권면을 잘 듣고 경청해야 돼요. 잠언 4장 20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들, 나를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환경이 주는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항상 발전하며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왜 그렇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발전하는 사람은 잘 들어요. 배워요. 지혜가 있어요. 듣는 마음, 겸손한 자세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저는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개척한 선배들 찾아갔어요. 자꾸 들었어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들어요. 믿음의 선배. 그러면 내가 아무리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는 걸 좀 많이 경험했어요. 저는 목회자지 경제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이렇게 탁월하신 분들이 권면을 해주시면 저는 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목사님 이제 코로나 오면 교회에 대출 안 해줄 거예요. 빨리 가서 마이너스 통장 개설하세요. 그래서 그 통장 개설해서 얼마나 유용하게 잘 사용했는지 보고 어려움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버렸어요. 재직기를 하는데 최 수입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교사가 없어서 맨날 우리 성집사가 고생하는데 좀 좋은 방법이 없냐. 대학생들 봉사장학금을 주고 아이들로 하여금 대학생들,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키우고 또 같이 놀아주고 교제하면서 대학생들도 가르치면서 성장하고 또 아이들도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으니까 코로나 시대에요. 우리 주일학교는 거의 이탈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니 교회 재정 갖고 뭐 할 거냔 말이에요. 다음 세대를 세우면 얼마나 좋아. 그리고 이제 그걸 확대하면서 비전 트립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들을 다 들었어요. 듣고 경청하다 보니까 좋은 그런 계획들이, 창의적인 생각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항상 발전하며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듣는 말. 제가 이게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요, 가끔씩 김용관 목사님을 만나요. 근데 김용관 목사님은 노회장까지 하신 분이라고요. 교회가 1000명이 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세미나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은 우리 부흥회 때 김용관 목사님 모시고, 아니 목사님 이제 세미나 그만 다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사모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사모가 나한테 당신은 세미나를 다닐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세미나를 열어서 강사를 해야 될 분이 왜 세미나를 다니냐고. 근데 그분 항상 겸손하시거든요. 그 나이에도 배우러 다니세요. 그러니까 발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내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그냥 나보다 좀 탁월하신 분들의 말을 잘 듣기만 해도요, 배울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젠가 이장모님이 지금 이제 사업을 크게 하시잖아요. 직원이 80명 되는데, 부산에 공장까지 80명이 되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자기가 영업사원 할 때, 오스틴 영업사원 할 때 너무 이게 말도 잘 못하고 뭐 답이 없으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제 똑똑한 치과 의사분들 많잖아요. 의사들은 대부분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똑똑한 치과 의사분들한테 많이 물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지금 내 인생이 이런데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이렇게 많이 물으면 그 분들 중에 마음이 따뜻한 분들이 계세요. 저도 때로는 후배들이 와서, 개척한 후배들이 와서 저한테 물으면요, 제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거든요. 마찬가지죠. 마음이 따뜻한 분들, 특별히 믿음 있는 분들은요, 아니 젊은 사람이 열심히 사는데 어렵다고 하니까 자기 노하우, 자기 성공의 비결을요 다 알려줘요. 그러면 그것들을 계속 정립해 나가는 거예요.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이 사람 만나 이거 배우고, 저 사람 만나 저거 배우고, 자꾸 듣다 보니까 어때요? 아, 길이 보이는 거예요. 목회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요. 듣는 마음이 있으면 계속 발전합니다. 근데 듣는 마음이 없으면 발전이 멈춰요. 열린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면요, 그 모든 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많이 계속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르면 그냥 잘하는 사람들 따라만 가도 된다니까요. 흉내만 내도 된다니까요. 듣는 마음이 지혜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뭘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두 번째, 지혜로운 믿음의 선배들의 말을 들어라. 거기에 답이 있고 길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듣는 마음, 지혜의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꾼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받는 사람이죠.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칭찬받는 사람. 여러분, 칭찬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덕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이 넓어요. 덕스럽고 마음이 넓고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되는 사람이 바로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뭘 더하라고요? 덕을. 믿음도 있어야지만 믿음 위에 덕을 세워야 돼요. 자꾸 베풀어요. 믿음의 덕이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들 챙겨주고, 마음 넓게 씀씀이를 좋게 가져야 돼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칭찬받기 위해서는 많이 베풀면 돼요. 덕스러운 사람이 돼요.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지도자는 마음의 그릇을 넓혀야 돼요. 다 품어야 돼요. 리더가 될수록 목장 식구들을 품고 연약한 자들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조용하고 묵묵하게 섬기는 청지기가 돼야, 티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성숙함이 있어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칭찬해요. 그래서 우리는 셀프 칭찬을 하면 안 돼요. 티내고 셀프 칭찬을 하면 사람들이요 우습게 봐요. 그냥 조용하고 묵묵하게 티내지 말고 섬기면 그 사람들이 다 본다니까요. 남들이 나를 높여줘야지
내가 셀프 칭찬하는 순간 그냥 꼬꾸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누가 높여야 된다고요? 남이 나를 높여줘야죠. 내가 나를 높이면 안 돼.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나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요. 와, 저 사람은 참 성숙하다. 근데 셀프 칭찬을 하고 다니고 티내고 다니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앞에서는 잘한다 해도요, 뒤에서는 우습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용하고 묵묵하게 섬기는, 티내지 않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성숙한 사람들이 될 때 하나님이 그를 높이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는 거예요. 특별히 남을 나보다 낮게 높게 여기는 겸손하고 성숙한 자세가 필요해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듯이 영성은 깊어질수록 겸손해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한 자들을 하나님 높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높이시는 거예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셔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시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심판받게 하셨고, 여러분 이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분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믿음이 좋은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항상 긍정적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5절부터 6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미나와 유대교에 있게 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절 시작.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요 매사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부정적인 이유는 시선과 관점을 나에게 두고 환경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는 거야. 그거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여. 뭐가 보여요? 환경이 보여. 뭐가 보여요? 초라한 내가 보여. 연약한 내가 보여. 그러니까 할 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일 수밖에, 매사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나를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이거 안 돼, 이건 못해, 이거 안 될 거야. 여러분 12정탐꾼의 모습을 보세요.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 땅을 능히 취하리라. 주어와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근데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때요? 주어와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메뚜기 컴플렉스. 민수기 13장 30절부터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라 하나. 3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되 우리가 두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시작. 아멘. 이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환경만 보고 나 자신을 보니까 어떻게 우리가 안악자손이냐, 어떻게 저 여리고성을 점령하냐. 그들은 칼과 창과 단창과 부정하고 병거가 말이 있는데 그들은 거인 족속인데.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뭘 봐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 바라고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손현범 목사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어촌 시골 마을에서 부임을 해서 할머니들 몇 분 있는 그 시골 마을에 부임을 해서 지금은 뭐 수천 명, 한 5천 명 모이죠. 교회 5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는데 초창기에 전도하러 갈 때 이제 성도님들을 모시고 전도하러 가자고 하면 뒤에서 이제 속삭속삭 거리는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이 어촌 시골 마을에 누가 30분씩 차를 타고 우리가 뭐 부산 시내로 전도한들 뭐 그 사람들이 오겠어? 절대 안 와. 말도 안 되지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님이 전도하러 가다가 딱 차를 사버렸대. 내리세요. 그런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서 전도하면 올 사람도 안 하니까 내리세요. 내리고 전도하러 가버렸대. 그래서 걸어갔대. 그분들이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 어촌 마을이어도 그 시골, 학교도 없는 시골이지만 5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교회를 개척할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전 믿음이 있었거든요. 아니 식당도 맛집, 우리가 뭐 관광술래 가잖아요. 관광술래 가잖아요. 우리 원사님들 관광술래 여기서 몇 분 걸려요? 40분 걸려요. 차 타고 40분 걸린다고. 맛집이라 가요. 가면 반찬도 리필해주고 싸고 맛있으니까 가요. 근데 맛집은 1시간 2시간씩 찾아다니는데 교회는 왜 안 그래요? 그럴 수 있다는 믿음이 저는 있었어요. 뭐 꼭 동네에서만 오나? 뭐 지금도 우리 교회는 뭐 강원도에서 몇 가정 안 오잖아.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있어야 돼. 시선과 관점을 항상 하나님께 둬야 돼. 매사에 부정적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까 우리 임수장님 참 기도 잘하죠. 부정적인 걸 긍정적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어와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알려주셔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가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갑니다. 하나님께 시선과 관점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갔다.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낳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선교를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당시에 세계를 정복했던 대로마 제국을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켜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못한다, 안 된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도 그런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이 소망하시다. 하나님이 해답이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이 너와 동행하신다. 주님이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말, 소망의 말을 선포해야 돼요. 나는 우리 애들이 아주 성적표 아주 그냥 그지 같은 성적표를 받아와도 한 번도 저는 꼬라지가 이게 뭐냐 그런 얘기 안 해요. 괜찮아. 하나님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결론입니다. 한국교회, 또 세계교회, 초대교회 모든 교회사의 역사를 보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긴 그 모든 성도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고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한다. 아멘. 기독교 역사를 이끌고 한국교회 풍을 이끈 주역은 정말 이름 있는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도 있어야겠지만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국교회를 섬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제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수고하신 그런 주일학교 교사분들, 교회의 헌신자들, 충성스러운 일꾼들, 그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이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섬김, 은밀한 곳에서 조용히 섬기신 그 모든 섬김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기도하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됩시다. 모든 일에 넉넉한 마음으로 덕스럽고 겸손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시선과 관점을 소망의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도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완성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주님
서